코로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발생했고, 그 이후로는 또 예전보다 전도하는 부분이나 또 교회를 오고자 하는 사람들의 반응 또한 눈에 띄게 낮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코로나 때문이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일들은 이미 우리에게 예정되었던 일이었고, 교회의 이런 어려움과 교회의 고난 환난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도록 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자녀들의 후손들이 될 때에는 이 교회에 과연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남아있을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말세의 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연합하여서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최후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모든 세를 규합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교회의 길은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고 참 어둡고 암담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 이 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당대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언덕에서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죠. 그 디베랴 언덕에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기적,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놀라운 기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예수님이 닦던 수건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이 기도만 해주셔도 그 어떤 병이든 다 낫는 이런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 소문은 온 유대 땅에 퍼졌습니다. 디베랴 언덕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만 해도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에 대해서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움직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에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뭐가 낫는다, 교회에 가면은 사업이 성공한다, 교회에 가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엄청난 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일어났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 때문에 교회에 온 것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아는 친구, 아는 사람, 아는 가족의 권유로 교회에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를 가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한국 교회에 분명히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십니다. 가버나움으로 이동할 때 여전히 아니 어떻게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지 모릅니다. 마치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든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주는 이 떡을, 내가 주는 이 살을 먹지 아니하고서는 너희가 결코 살 수 없다라는 생명의 떡의 강론을 그들에게 전하였을 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라고 그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고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 강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한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수많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굶주리면서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왜 예수를 왜 교회를 떠났는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예수의 곁에 남아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 그들은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라고 말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60절 말씀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렵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렵기에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려우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어려우니까 교회가 지루합니다. 따분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더 이상 신비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왜 성도들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그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도라고 할 수 없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에 쉬웠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 희한하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률이 낮고 가장 고등교육 학률이 높은
지금 대한민국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사람들은 예수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60절에 보면은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까지 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까지도 기머거리와 안진뱅이와 뭉든 병자들을 치료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그때까지 늘 베푸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떠났습니다. 왜? 말씀이 어렵고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걸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6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너에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따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를 자주 보시죠.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유튜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종교를 자기는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옆에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누구를 믿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자기는 그걸 안 믿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그것이 너에게 뭐가 되냐?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에 가장 큰 걸림은 목사님의 설교가 길어서도 아닙니다. 교회가 뭐 어떤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지 않아서, 전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회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 어려워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됩니다. 헌금에 대해서 교회에서 얘기하고 10의 1조에 대해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하면은 그것이 그들에게 걸림이 됩니다.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곁을 떠날 것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는 육의 생각이었다. 그들에게는 육의 생각.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하게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너희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먼저 주의 일을 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그리고 생활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 말씀 육의 말로는 육의 생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돈을 벌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먹고 내가 어떻게 입고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이거죠. 저 아파트를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거죠. 육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산다라고 하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느냐 참담하다 말도 안 된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육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육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버나움에 모였던 사람들 디베랴 언덕에서 오병이의 기저귀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믿는 것은 말도 하기 전에 그 전에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떠납니까? 육의 것을 가진 사람들이 떠납니다. 육의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참담한 말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말도 안 되죠. 전도할 때 당신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화를 냅니다. 나는 평생 남한테 죄를 지어본 적이 없이 산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화를 냅니다. 전도하는 그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등을 돌립니다. 저리 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꺼지라고 하죠. 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예수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65절의 말씀 그들은 택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무나 오냐? 아무나 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다 교회 나오라고 전합니다. 아무에게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을 수도 없으며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 앞에 나아올 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앞에 나와 있다. 내가 지금 예수 앞에 나와 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지식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지혜로워서 내가 얼마나 똑똑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믿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들을 수 없는 사람들, 걸림이 되었던 사람들, 유괴 생각을 하는 사람들,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6절에 보면 예수를 떠났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함께 다니지 않았다. 함께 교회 안 다닌 거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를 팔았다. 64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를 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냐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은 다 아셨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예수를 팔 자들. 7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예수님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 말씀이 어렵다고 듣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팔 자라는 것을 아셨다. 오늘 또 70절 말씀에 보면은 7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 사람은 마귀였다. 마귀였다.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들을 수 없다고 그 말씀이 걸림이 되는 사람이었고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고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이었죠.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파는 사람이었고 마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을 받고 오늘 그 질문을 받은 제자들 중에 대답하고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이 남았습니까? 예수님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이 질문을 받고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남았습니까? 6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남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남았냐? 믿는 자들이 남았습니다. 무엇을 믿는 자들이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들이 남았습니다. 6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알았다라고 그들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자들이 남았습니다. 이사야의 전체 주제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남는 자들이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무너지고 멸망해도 남는 자들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궁핍하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에 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는 자들은 오늘 본문 70절에 보면 예수님의 택한 자들이 남았다.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마귀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남았죠. 다 남습니다. 택한 자들은 남습니다. 여러분,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당대에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려니와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을, 수많은 기쁨을, 수많은 만족을, 수많은 성공을, 수많은 여러분 소원을 이뤘던 사람들에게 울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없어서, 그 말씀이 어려워서, 그 말씀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 시대에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늘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익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는 더욱더 그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그 말씀을 여러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더욱더 맹렬하게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에 분명히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남는 자들이 되는 주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